앞에 우리 박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 정문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이고요, 그 성전의 정문 앞으로 가게 돼요.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가고 성전 오른쪽 벽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발원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얼떨결에 본 거죠. 환상이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얼떨결에 오셨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의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이 흘러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흘러내린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아래에서 위인가요? 위에서 아래인가요? 그렇죠. 흘러내린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성전이 지금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바깥 뜰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이야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한 20년 전만 해도 성도님들이 다 부곡 어디에서든 우리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물이 흐른다면 그 물이 의왕역까지 흐를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지대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도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내가 있는 곳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낮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나에게 닿을 수가 없게 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연스럽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담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에스겔이 성전 밖으로 흐르는 생수를 보기 위해 바깥 북문을 통해 성전 밖으로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스며 나오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솟아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뉘앙스가 달라요. 스며 나오는 것과 솟아 나오는 건. 그쵸? 근데 스며 나오든 솟아 나오든 똑같은 게 뭐냐면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그게 꽉 차서, 자,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이게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스며 나오다라고 했지만 사실 원뜻은 솟아 나오다. 솟는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물이 가득해서 이게 막 압축이 되다가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그냥 스며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솟구쳐 나오듯이 지금 물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미쳐질 때 은근히 미쳐질 수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이 본 것처럼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미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힘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솟아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력함을 지금 에스겔이 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성전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 은혜의 출발점,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난 필요 없어, 나는 잘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보좌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적셔 주십니다.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에스겔이 본 이제 환상의 첫 번째 씬이에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두 번째 씬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거리를 재는 줄이에요. 이 측량 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요. 그리고 천척의 거리를 재요. 이 천척이라고 하는 거리는 대략 한 450m에서 500m, 그냥 500m라고 할게요. 한 500m 정도를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보고 이리로 들어와라, 강물로 들어와라,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천척 500m 정도를 또 재서 쭉 가요. 그리고 또 에스겔 보고 물로 들어와라.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무릎 정도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또 재고 가요. 그리고 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물이 한 허리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천척을 재서 나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에스겔이 들어갔더니 깊이가 내 키를 넘어서는 깊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깊이에 빠지게 됐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정도의 깊이가 된 거예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거예요. 천척씩 측량하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물가로, 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처음에는 흘러나온 걸 봤죠.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향하고 제단 남쪽으로 향하고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흘러나온 물에 에스겔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걸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듣고 보는 것에 이제 내가 동참하면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나는 안 갈래요. 그럼 그냥 보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와 라고 하는 음성에 네,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보는 신앙으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자,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그냥 손살을 쳐요. 아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만 할래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냥 그렇게만 했다면, 보기만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의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체험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유, 교회 다녀보니까 뭐 비슷하네 뭐, 이런 경험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말씀 따라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냥 발목, 아니 그냥 무릎 정도의 얕은 수준, 얕은 깊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 들어가다 보면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목적한 바는요, 야, 물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어때? 이게 아니었어요. 깊은 데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이 사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 겁나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도요, 그 뜻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거리를 측량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려면 방법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고서는, 점점 더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헤엄쳐야만 되는 그 깊이에까지 들어가서 얻게 된 건 뭘까요? 이 물, 이 강물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완대한 품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경험을 그 환상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더 들어갑시다. 자, 이 두 번째 장면까지 봤고요. 세 번째 장면이 또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요. 이 물이요,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요, 점점 더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다 보면 물주기가 더 커지죠. 그래서 내를 이루어야 돼. 쫄쫄쫄 시냇물 같은 시냇물을 이루어요. 그리고 시냇물이 더 가면 뭐가 돼요? 이제 천이 돼요. 천. 우리 의왕에 무슨 천이 있나요?
예, 뭔가 있죠? 네, 천이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이 더 가다면은 뭘 이루게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강.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도 우리 의왕에서 뭐 여러분 살고 있는 수원에서 군포에서 흘러간 그 물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예. 그리고 그 한강은 결국 어디를 향해요? 어느 바다? 동해로 흘러요? 서해로 흐르죠, 서해로. 네. 서해 바다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천이 되고, 천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도 이제 강물이 된 거예요.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 강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갔다 와보신 분 있죠? 사해 바다. 예,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예. 몸 뜨는 바다. 안 갔다 오셨구나. 갔다 오시면 다 그 체험을 한다는데 바다에 들어갔더니 뜬다. 네, 수영을 못해도 그냥 뜬다. 예, 염도가 높아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염해라고 돼요. 근데 성경은 염해라고 말하지 않고 사해라고 말을 해요. 왜? 사자가 죽을 사자. 죽은 바다란 거예요. 죽은 바다는 뭐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닷물이 짜죠. 짜도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짜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의 바다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해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사해보다 지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즉 갈릴리 호수가 지대가 낮다는 얘기, 높다는 얘기예요. 물이 높은 데서 흐르니까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흘러 사해까지 오는 강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딱 이 세 가지 지도 위치만 알아도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쭉 북에서 남쪽으로 요단강, 그리고 남쪽에 사해바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물이 지금 강물을 이뤘지만 사해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그 바다에 들어간 물이 어떻게 됐는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일반적으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자, 그거를 강물이라고 해요, 바다라고 해요. 한강이 서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강이 들어갔으니까 그 서해를 한강이라고 해요, 서해라고 해요. 서해라고 하죠. 바다에 바다. 자, 바닷물은 짜지만 강물은 안 짜요. 자, 그럼 물이 계속 들어가요. 그럼 바닷물이 약간은 영향을 받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닷물은 짜요. 뭡니까?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짠 거예요. 즉 바다가 강을 품는 거지 강물 따로 바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들어온 이 강물이 그냥 섞여버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예예요.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겁니다. 강물이 바다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럼 강물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달라졌어요. 사해라고 했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근데 그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바다로 변환됐어요. 자, 아니 강물이 들어와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돼야 되는데 강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오히려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짠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이르자 사해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겁니다.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간 후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환된 겁니다. 강물이 바다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가 강물의 역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에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혼탁하다고 얘기해요. 뭐 썩었다고도 얘기해요. 그런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요 깨끗한 것을 지배해버립니다. 깨끗한 게 있고요 더러운 게 있어요. 둘을 딱 붙여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막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혀놓고 깨끗한 옷하고 탁 비벼보세요. 그러면은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했던 게 더러워져요. 제가 아는 여러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네 목사님 한번 정치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날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하고 훌륭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정치판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힘겨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거기 들어가면은 나도 거기에 그냥 다 흡수해버려지고 거기에 다 지배당하고 압도당하는 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깨끗해도 혼탁한 곳에 가면 영향을 받아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고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함께하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영향력, 희망사항이에요. 대부분 악한 영향력이 이겨요. 자, 똑같은 일을요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근데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 좀 이렇게 왜곡된 얘기. 야,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래. 뭐 왜곡된 얘기, 거짓말. 자, 모르는 사람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얘기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실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상 맞아. 이게 그렇지. 그 얘기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에 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팩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에 더 영향을 받아요. 악한 영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강물이 바다에 흡수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물로 인해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강물의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죽은 바다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죽어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읍시다. 이 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되어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가 살아났다고 했죠. 바다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그 다음 반응이 있어요.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니까 생명체가 살아나게 돼요. 물고기들이 많아졌어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난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금 살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쳐지는 은혜의 물이 여러분을 되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의 생명수가 닿으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복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복입니다. 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수를 통해 자란 생명나무가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됨을 지금 12절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약재료라고 하는 단어는 고치다라는 뜻, 바로 라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생명수로 성장한 나무가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효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은 약효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였어요. 하지만 그 나무가 약효가 있는 나무로 달라진 거예요. 이 약재료가 병들고 썩어진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사역을 통해 치유받게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속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닿은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나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나무 잎사귀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전의 생명수로 살아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2차 반응이라고 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군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3차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 3차가 4차가 되고 4차가 5차가 되고 5차가 6차가 되고, 누가 보면은 뭐 이상한 차차차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마다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출발점, 그 자리에 여러분 오셨으니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구원된 삶을 온전히 누리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바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 살아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나를 향한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성전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2절에 다시금 딱 이거야 라고 정리해주고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거야 딱 최종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번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어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환상을 품고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 곧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생수가 뭡니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생수가 강물이 되어 흐르도록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주는, 생명을 주는 물, 예수님이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피가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나와 많은 이들에게 생수가 되어 생명의 보혈이 되어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집무하는 목양실에 화초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화초가 눈에 팍 띈 거예요. 사진을 주세요. 이 화초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힘 빠져 있는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저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너 힘들었구나 해서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가서 밥 먹고 한 2시간쯤 뒤에 저 화초를 봤는데 짜잔 이렇게 됐어요. 2시간 만에. 세상에. 여러분들 리액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나 1부 예배 때는 그래서 뭐 어쩐데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셨나 봐. 숨죽였던 얘가 반짝 지금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물만 줘도 저렇게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안 살아날래?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그 살리신 능력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의 물이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솟아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솟아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공급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통해서 이 땅도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